출석은 못하지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 영상으로 이 학생들도 함께 다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신본주의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본주의 예배가 뭐냐? 인본주의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확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신본주의 예배지 또 다른 예배가 있냐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는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본주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배이고 신본주의 예배는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의 예배를 말합니다. 반대로 인본주의 예배란 인간 중심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 중심의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의식을 행할 뿐입니다. 즉 교인들이 모여서 개초하거나 동창회하거나 향후회, 동후회, 끼리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신본주의 예배예요.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까? 어떠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을까?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상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먼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데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와 달콤한 말과 인간 윤리라는 언어로 위장한, 가장한 사람 중심 인본주의 예배를 주창하는 자, 따르는 자, 행하는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거라, 신본주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느냐? 어떤 예배가, 어떤 경배가 신본주의 예배냐? 집에 들어가 첫째 아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요.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인본주의는 당연히 먼저 어머니께 경의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동방박사는 신본주의 예배자로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먼저 아기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배는 누가 기쁨이 돼야 돼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본주의 예배를 잘 드리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물이 풍부한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흡족히 적시고 그 강물이 네 곳으로 흘렀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의 강물이 흐르는 곳, 물이 아주 많고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마련해 두셨어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뭐로 만족하다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간의 몸에 85%가
물이라고 합니다. 뇌의 7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면 인간은 죽습니다. 최근에 많은 의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든 따뜻한 물을 꼭 한 잔 드십시오. 생수를 꼭 드세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을 마셔야 피가 맑아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인간은 물을 마셔야 하고 건강한 인간일수록 물을 많이 마신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발전해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겼습니다. 강물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는 그 도시 중앙으로 항상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최근에는 수자원을 개발하는 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물을 끼고 발생했습니다. 황화강을 끼고 중국 문명이, 겐제스강과 인더스강을 끼고 인도 문명이, 나일강을 끼고 이집트 문명이,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 바벨론 문명이 발전해왔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 역사에 금강을 끼고 백제가, 대동강을 끼고 저 고구려가, 한강을 끼고 이시조선이 흥왕했고 어디서든지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제1편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물이 있을 때, 생수가 있을 때 형통한 복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물의 축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물의 축복이 금년에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물과 영적인 물 말입니다. 짐승은 육신의 물만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떤 이들은 인간도 육신의 물만 잘 마시면 건강한 줄 알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통계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밤잠을 못 잡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 보면, 말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래서 그렇습니다. 기가래서 그래요.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을 뭐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요. 짐승들은 육신의 물만 주면 돼요. 저 사막에 있는 짐승들 보세요. 가뭄이 오고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수백 리를 찾아갑니다. 물 한 잔 마신다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물을 마시면 사는데 인간은 그 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물을 아무리 마셔보세요. 영혼이 가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정신질환이 오고 환경이 피폐해지고 육체가 메말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시냇가에 있는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만나는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땅의 것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세상에 잡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형상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세요. 여러분 집에 무슨 상이 있는지, 우상은 아니어도 무슨 상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지. 동남아나 저 관광을 가면 금년은 소의 해니까 소띠니까 황소를 사가자, 금송아지를 사가자, 돼지를 사가자. 이래서 집에 보면요 이런 상들을 두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런 상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혼미케 합니다. 이 물은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목마르십니까?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본주의 예배. 지금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계셔. 그게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땅에 있는 물만 마시면 되는 줄로 알아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신령한 목마름은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목마름은 거룩한 목마름이요 영원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공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신본주의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거닐게 하셨습니다. 육의 목마름을 참지 못해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다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육신을 쫓아서 그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속에는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의 유혹을 받고 물질의 유혹을 쫓다가 자신의 스승, 자신이 따르던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넘겨줍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도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파멸의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살다가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목마름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돈이 있어야 가지고 돈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가지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말씀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는 육신의 목마름을 쫓다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영의 목마름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잘 살려고 육신 쫓아 안 갔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들에서 밤을 지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이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목동을 들어다가 어디 앉혀놨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넓은 땅을 가졌으며 은이 돌처럼 많고 금이 많아 궁궐에서 음식 먹는 그릇까지도 군인들이 쓰는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을 쫓아 살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자신이 내 남편은 5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은 남자, 권세 있는 남자, 학식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힘센 남자, 번갈아 가면서 육체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편 저 남편 다 살아봤지만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다 같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갈증을 해결 못한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수가성 운물가, 야곱의 운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물길로 온 것입니다. 늘 물을 길러다가 마셔도 더운 여름철 육체의 해갈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 더운 여름철에 물을 떠러 나오니 얼마나 육신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아이고, 남편 또 바꿔 왔나? 또 바꿔 갔냐?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13절 14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야곱이 판 운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 14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배, 신본주의 예배를 드려서 이 물을 마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말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물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잔을, 나의 갈급한 잔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7장 37절 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7절 38절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마시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은 신본주의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믿는 자입니다. 영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축복이 이 자리에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신본주의 예배가 있고 인본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신본주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에 샘솟듯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받아서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복을 아멘 하고 두 손 내밀고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